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온갖 악한 일과 비참한 일들이 충만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질문 용지가 안 올라왔는데. 여기 오기 직전에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매님의 질문인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휴거될 사람도 있고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답을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휴거될 사람도 있고 휴거 못 될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하는 그 문제부터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들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되어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육신까지 부활하고 그 후에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어떤 간격이 없습니다.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고 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서 그대로 올라가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도 그 후에라 그랬으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인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 차이가 없고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타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 며칠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처럼 산채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차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것도 거의 동시에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근데 여기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다 여기 다라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 잘못된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 전서인데 만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 대목에 와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와서 너희들 육신에 속해 살다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너희가 죽어도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 변화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까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일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 못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앞서간 성도들 중에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가 그 사람들도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서간 성도들은 육신까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이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거듭난 사람 중에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휴거 못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 말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휴거된 사람입니다. 에녹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중에서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홍수전에 들려 올라간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성도들의 모습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있지만은 에녹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든지 무슨 말을 했다든지 그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유다서에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 들려 올라간 에녹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재림하실 광경을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이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첫 번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은 환난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 전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고, 7년 환난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거룩한 자들이 들려 올라간 성도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에녹이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기다리시는 때죠. 그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군을 그대로 있는 그 자리 그곳에다가 무차별 말이죠. 막 폭탄 세례를 퍼붓는 그런 일 없죠. 아군을 다 철수한 후에 적진을 행해서 그냥 무차별 그냥 공격을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환난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에 환난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서 족한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7년 대환난에 하나님이 두시고 7년 대환난은 이 세상을 온통 사탄의 권세에게 넘겨주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7년 대환난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았고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환난 기간 동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동시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들은 순교를 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환난을 허락합니다마는 교회에게는 그 환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 하리니. 명쾌 한다는 것은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은 일단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이 선과 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은 영광과 관계됩니다.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가면은 해같이 빛날 사람, 또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말씀처럼 각각 행한 대로 영광이 다를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지, 무슨 성령을 따라 산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산 사람하고 그걸 어느 시점에서 그걸 딱 한계점을 정하겠어요? 얼만큼 산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고 어떻게 산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이겠어요? 똑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신에 돌아가는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떤 한계에서 딱 잘라가지고 카트라인 해가지고 이상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 아래는 휴거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은혜 시대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던 이방인들이 환란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우선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스라엘에 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난 받는 동안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물론 유대인들은 전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은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얼마는 완악하게 해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만일 오늘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는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충만한 숫자.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는다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는 끝날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얼마의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됐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후에,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큰 그릇을 담아놓고 중간에다가 이 물을 담아놓고요, 가운데 돌멩이를 딱 던지면은 이 파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쭉 원을 그리고 쫙 끝까지 딱 부닥치면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파도가.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가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바울사도 말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뺏겨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제일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것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처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에 담긴 온갖 땅에 기는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그 동물을 짐승을 내가 입에 넣은 일이 먹은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더러운 짐승들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것은 뭘 말씀하느냐면 그 내 보자기에 담긴 온갖 땅에 기는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은 동서남북 온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인들, 땅에 기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은 이 땅에 속해 살던 모든 죄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해놨다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즉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고 아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상이 있자마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 이제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전도하니까 고넬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딴 것까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에 넘어간 겁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처음 시작된 것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별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야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하는 역사가 있을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한다고. 두 선지자가 1260일은 3년 반, 전 3년 반. 그 전도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임받은 자가 14만 4천. 그것은 이방인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2지파가 나옵니다. 다만 그게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는데요. 그 단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한 장례를 예언하면서 단 지파에 대해서는 단은 독사라 그랬어요. 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도다. 그 독사라는 것은 사탄을 가르치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단 지파에서 나올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진을 칠 때에 광야에서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을 사이에 가운데 두고 제일 동쪽에는 유다지파, 제일 북쪽에는 단지파입니다.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지파에서 나타납니다. 항상. 북쪽은 항상 얼음이 얼어 있는 것처럼 복음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사탄의 역사는 지구상에서 북쪽에서는 사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북쪽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치러 올 때도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재앙이 큰 이 재앙의 가마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이 천체에서는 저 북쪽에 북극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구상에서 북쪽은 항상 거기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지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일 북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는 패전했습니다. 단 지파는 패전했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워서 단 지파를 도와준 거예요. 이 단 지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마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저주받아서 아마 거기서 빠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다만 그 12지파 14만 4천은 이방인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환란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환란 중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쭉 이제 1만 2천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 후에 그랬으니까 땅에 14만 4천이 입맞은 이후에다, 이렇게 이제 연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라 그랬으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했으니까 7년 대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입맞는 일이 있고, 그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상에서 헤일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땅에서 14만 4천이 입맞은 이후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을 가르치는데, 땅에서 일어날 사건하고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입 맞는 일이 있을 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을 때, 하늘에서는 그 은혜 시대의 구원을 받고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입 맞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줬다는 말이지, 땅에서 입 맞는 일이 있은 이후에 그 헤일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벌써 하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가르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는 벌써 전 세계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갔는데,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역사하시던 성령도 함께 떠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환란 때 전 세계에서 헤일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오늘이라도 구원받은 사람들 다 떠나면은요,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거듭난 성도들 속에만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떠났는데 누가 전도해서 이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환란 때에 가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방인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버렸는데요. 충만한 수가 찼는데 또 무슨 헤일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은 독립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이 관양동입니다. 관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지구상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관양동은 동안구라고 하는 그 구역구 안에 있고, 이 동안구는 또 안양시라고 하는 그 안에 들었고, 안양시는 경기도 안에 들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안에 들었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다른 성경과 관계없이 그 성경 하나만 딱 독립된 성경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그 성경이 전체 성경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소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경기도 안에 안양시는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듯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끝까지 안 풀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갖다 놓고 봐야 됩니다. 보물섬 지도를 쪼가리만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봐도 위치를 모르듯이 두 쪽이나 세 쪽 제자리 딱 갖다 붙이면 그 위치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은 다른 성경과 연결시켜야 이 성경의 위치가 나오고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고집하면 다른 성경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다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방인 중에서 헤일 수 없는 무리라는 것이 뭐냐? 이 헤일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써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환란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시대에 그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이라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왜?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도 없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없고, 목 잘려 죽는 사람도 없고. 자, 우리 시대야말로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으시냐. 지금도 물론 환란이 없는 건 아니죠. 지구상에 곳곳에 지금 당장 저 북한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전도했다가는 당장 잡혀갈 거예요. 그냥. 지금 중국에 말이죠. 지난번에 중국에서 전도를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많은 그 제재와 감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다가 성경책을 뺏길 뻔했습니다. 전도설교 탭하고 아주 그거 감시를 합니다. 탭을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중간에서 다 빼먹어요. 한 10번 보내면 한 번 들어갈 똥말똥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중간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지 않고 만일 공공연하게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지금도. 그게 지금 중국입니다. 지금도 공산 세계 안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 많은 환란이 있죠. 네로 황제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죠. 복음 전하다 잡히면은 복음 전하다가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잡아다가 그냥 사자의 밥으로 주고 그 다음에 화형시키고 그 네로 황제의 그 궁궐 앞에다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탁 달아놓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아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기름 뿌려가지고 밤에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환하게 시체가 타서 죽는 그것으로 밤을 밝히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전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로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환란을 통과한 거라면은 그것은 교회 시대의 환란입니다. 이 헤일 수 없는 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큰 환란을 굳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에 롯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소활성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누가 롯에게 당신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저 불타는 소돔성에서 나왔다고 하겠죠.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저 큰 환란이 일어나는 바로 저기서 온 자들이다. 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성경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 환란 중에 이방인 중에서 힐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그때 가서 구원 받으면 안 되나?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난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입맞는 일이 있고 14만 4천 외에 7년 환난 끝부분에 유대인 중에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살아남는 그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마지막 환난인데 하나님이 그 날을,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 그 환난의 날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중지시킨다 그래요. 그 택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마지막 육체가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 위해 그날을 감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육체가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예?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그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지만은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했다 그랬어요. 만일 그 물이 더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래된다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죽어요. 우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권념하사 그 물을 점점 감했다 그랬어요. 예? 그것처럼 환난 중에 마지막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십니다. 예? 스가랴서 13장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은 환난 때 되어질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온 땅에서라는 것은 이 지구 온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를 쭉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이것은 마지막 환난 때 되어질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분의 2는 환난 끝에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4만 4천이 구원받을 때도 인침받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던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환난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아차 속았다. 속은 걸 알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데요.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스라엘 남은 자손이 그 용을 피해서, 그 짐승의 세력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그들이 있더라. 그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하고 14장하고 쭉 나와 있는데요. 12장, 13장 끝하고 14장이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 중에서 마지막 3분의 1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라.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인지 다 죽이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환난 중에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같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했어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마지막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동시에 그들은 엄청난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난 끝에 보호를 받아가지고 14장,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마지막 이 중동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백성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남게 한다고 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나라의 싸움 같이 하시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또 한 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 지상재림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절반은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 그것이 큰 지진이 나서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큰 천년 방공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3분의 1이 살아남은 자들이 전부 거기를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 보호해주지 않으면 육신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마 엄청난 자연 요새가 생기고 마지막 이 중동 전쟁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땅에 살아남아서 육신까지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 유대인들 3분의 1이 육신까지 살아남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7년 환난 중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 때 그때 돼가는 거 봐가지고 그때 가서 바짝 믿자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질문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까지. 이 말씀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쭉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 자기들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도 많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징계와 형벌을 받았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은 민족적인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바로 그 민족이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런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을 책망하듯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스데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잠시 후에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부르짖고 방금이라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지만은 스데반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사람들 할례 받았다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이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목이 곧은 독사처럼 목이 곧은 이 무리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그렇게 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않아 했느냐? 선지자가 나타나면 어느 선지자를 핍박 안 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의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자세히 예언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는 그 의인을, 그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 그랬죠. 놓아주자 그랬죠. 유대인들이 귀역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그리스도를 죽인 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였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너희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린 이 무리들이 굶주린 맹수처럼 이제 스데반을 피를 흘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성령을 대적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이나 그들은 아직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자들입니다. 바로 왜? 물론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멀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이 종교가들, 그들이 지금도 성령을 거스려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와 그 불법은 사심을 받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에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예?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살인한 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어떤 악독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너희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예.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이유 없이 핍박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예.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 자, 마음은 찔렸죠. 왜? 스데반이 너무나 정당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왜?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들도 압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자기들을, 예? 죄를 지적하고, 예?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 이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 회개해야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예?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찔리기는 찔렸지만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렸지만은, 예?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예? 분노의 이를 가는 겁니다. 바로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예?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학살할 때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톱으로 켜 죽인 것이에요. 톱으로 켠다는 말씀과 여기에, 예? 찔린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랍니다. 예. 순교자들은 톱에 켜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2장 있는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는 지옥에 가서 이를 갈 거예요. 예? 영원히 이를 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찔렸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도리어 자기 죄를 책망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예? 분노가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 정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찔림 받지만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책망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만일 옛날에 세례요한이 지금 나타난다든지 사도 바울이 나타난다든지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이 지금 살아난다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막 소리치다가 아마 금방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 위선자들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마음에 찔려 죄를 행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들이 스데반을 방금이라도 돌로 쳐 죽일 듯이 살기등등해 있을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바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기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멸류관을 손에 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똑같은 그 하늘문에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리고 우편에 서신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요, 듣기 싫다 그거예요. 듣기 싫다.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스데반의 말을 안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마지막 너희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무엇을 참을 수 있느냐, 참남한 말을 했도다 저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죽이로 작정한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위에 우편에 서신 주님에 대해서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스데반 소리 안 들으려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서로 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양심에 들리는 찔리는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예? 이 진리를 대적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아주 일심으로 그냥 연합해가지고, 예?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예?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하고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놓을 때, 예? 먹이를 행해서 그냥 돌진하는 것처럼, 예? 바로 지옥에서 금방 올라온 이 마귀처럼 그들은 변한 겁니다. 마귀의 화신이 됐습니다. 예? 그들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을 품어버렸습니다. 독사가 머리를 탁 하고 독을 막 품는 것처럼, 예? 거룩한 이 종교가들이 순식간에 그냥 악마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은 강단에서 거룩한 모습을 한 사람들, 예? 거룩한 음성으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면은, 예? 자기들의 위선이 폭로되면은, 예? 그리고 진리가 증거되면은, 거짓이 폭로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들의 안식부터 변합니다. 예? 그들 속에 숨겨있던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예?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향해서, 예?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듭니다.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에 끌어내는 거예요. 돌로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종교가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치느냐. 율법에 보면은,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패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정죄한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 그럼 성 밖에 끌어내고 돌로 패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 예. 그건 저주받은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도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 예.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너 같은 놈은 이 성에 있을 수 없다. 예.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여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동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예. 나중에 사울은 말하기를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자기가 가편 투표로 했다 그랬어요. 죽이자고. 저놈은 하나님을 모독한 놈이니까 돌로 패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앞장선 사람입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예?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그 고통 중에서, 예, 뭐라고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으면서 손가락질하면 조롱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 기도할 수 있느냐?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스데반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는 당장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들이 회개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참으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사람. 훗날 이 사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 잘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 헛되이 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할 수는 없었던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죠.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보면은요, 그냥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다 방금이라도 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절벽 끝에다가 예수님을 밀어붙여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폭력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죽으셔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셔도 안 되고 절벽에 밀어뜨려서 죽으셔도 안 됩니다. 암살을 당해도 안 됩니다.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첫 번 신약시대의 첫 번 순교자인데, 스데반은 구약시대 첫 번 순교자는 아벨이었죠. 자기 형 가인이 돌로 패 죽여버렸습니다. 신약시대 첫 번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해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이 겁나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앞장서서 사람이 순교당하면 뒤 사람들이 따라서 순교당합니다. 쫙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겁내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몸이 돌에 맞아서 박살이 나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같은 것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을 믿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조그마한 고난을 닥쳐도 왜 고난을 못 이깁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예? 구원도 받고 편안하게, 예? 환난이 무엇인지, 핍박이 뭔지, 고난이 뭔지, 희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구원받고 편안하고, 예?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살다가 천당도 가고 좋겠습니까? 좋죠. 미안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그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 또 환난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고린도서 4장 있는 대로 지금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잘 견딥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도망갑니까? 조금 희생하자 그러면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내가 희생 안 해도 딴 사람 다 희생할 사람이 있는데 뭐, 고난 안 받아도 천당을 가는데 뭐하러 일부러 고난 받아? 환난 같은 건 나는 필요 없다고.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편안하게 천당 가겠다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은 왜 은혜로 그저 받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문은 너무너무 좁습니다. 자기 공로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죄를 짊어지고도 못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아주 좁은 문이고 그 길도 아주 협착합니다.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아세요? 예?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약속이 된 고난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예.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 근데 고난을 싫어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조금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예.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지, 앞에 있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인지, 예?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서 우리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주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줄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이 짧은 시간, 영혼에 비하면은요, 예?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 지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땅에 살던 생애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천하고, 예?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땅에, 거기서 왜 마음을 빼앗겼던가? 왜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 천한 것 때문에 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올바로 살지 못했던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 막심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뻔하지, 그거 뭐. 그런데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믿어진다면 왜 현재의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떤 희생과 죽음인들 그걸 못 당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받도록 두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바울은 목 잘려 죽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무슨 자기의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다. 왜?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이 없다고 영광이 없다고 불평 못할 겁니다. 왜?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주님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남편이 전도하는 것을 부인이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했는데 남편이 전도하고 오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남편이 들었던 성경책 그걸 들고는 그날부터 이 부인이 전도하러 나섰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던 전도를. 예? 스데반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큰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반드시 거두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와 이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고난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시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안녕 돌아가시기 바랍니다.